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하나라고 하는 시인이 엄마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첫 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일 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아이가 나서 이제 옹알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 또 아빠라고 하는 호명을 하게 될 때에, 첫 말문을 트게 될 때에 그 아이는 그저 모든 사물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엄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이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모든 것을 엄마라고 보면서 아이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식이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아이를 키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숙해가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이가 자라면서 말문이 트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해 가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엄마, 엄마,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엄마라고 표현되어지지만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물을 인식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질 때에 아이는 정확하게 엄마와 아빠를 구분해내듯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구분하고 그리고 이웃과 내 가족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내게 되고 자기가 선택할 것과 선택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내면서 자라나게 되어지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알고 그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거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이 나로 믿음에 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나누면서 이제 그 사랑이 확대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 현관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는 신을 벗고 들어가 그 삶을 누리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이제는 기어다니는 아이가 무엇인가를 잡고 서게 되고 그리고 아장아장 뒤뚱뒤뚱 넘어지면서 또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주죠.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서서 걸어가게 되어줍니다. 그 다음부터 말문이 트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문이 트이면 다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아이는 변호사가 될 거야. 말문이 트이면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 이쁜 짓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이쁜 짓을 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런 표정은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주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거를 요구하고 그거를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직도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서 엄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난 구원받았어. 난 복음을 알아. 나는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있어. 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흑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 어둠의 권세에 있는 것, 그것은 뭘까요?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기 이기적 욕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끌려가는,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을 바로 암흑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보세요. 다 뭐예요? 내 거예요. 잡으면 다 어디로 가져가요? 입으로. 다 내 거니까. 내가, 내 거.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되어주면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나만을 아는 자녀에서 우리 부모가 참 힘들겠구나. 이런 때는 아파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를 챙기게 돼요? 부모를 챙기게 돼요. 자기의 똘똘 뭉친 그 욕망에서 이제는 내가 아닌 가족을 보게 되고 가족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와 이웃을 보게 되는 자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흑암에 있는 존재, 어둠의 권세에 있는 존재, 그것은 철저한 이기적인 욕망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전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아요 여러분,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옮겨진 존재. 여러분, 이 고백이 그저 우리가 아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야 하고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AD 50년 이후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와 같은 황제, 카리큘라 같은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이 황제들이 이제 등극하면서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흉상을 만들어서 각 속국에 그 흉상을 보내어서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보낸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신격화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이 둘일 수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황제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충동하게 될 때 권력은 어디를 향합니까? 권력은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박해했지만 특히 기독교가 박해받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둘일 수 없는 거예요. 둘이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돼요.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반역이에요. 생명을 내어놓는 고백입니다. 혁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어떻게 그들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처럼 편안하게 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 난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고 삶을 내놓고 행하는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는 옮겨졌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래요. 21절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멀리 있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흑암의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생명에서 떠난 존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받지 못한 존재였고 하나님이 없는 자로 어둠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소외시키다, 분리하다, 관계를 끊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버린 존재예요. 우리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였고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존재. 그래서 깔뱅은 이것을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의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누군가를 싫어하면 마음속에 늘 어떻게 해요? 증오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고와 인식 그리고 가치 판단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단해버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속에 품는 것. 그래서 자기 중심, 세상의 중심, 욕망의 중심의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였을까요? 아닐까요?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방향성과 가치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는 원수된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께 그 구원과 사랑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올려지는 예배예요. 그냥 찬양하니까 찬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찬양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 존재의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하는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모든 시간들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나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건져주신 그 은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 내가 그곳을 간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노력과 의지와 뜻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어둠, 그 부패, 전적 타락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두 가지 말씀을.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사건은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목한 자. 마음으로 원수됐던 자가, 어떤 자가? 화목한 자가 됐다. 화목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향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됐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아니요. 시간이 흘러가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죠? 사순절입니다. 부활절. 기독교 안에 사순절과 부활절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총이 없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건져냄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들 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죄인들에게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면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무엇을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받는 존재군.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전에 있던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망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집시다. 이제 한 단계 우리가 어때요? 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의의 옷을 입고 행하는 열매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거둬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맺혀져야 돼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됐음을 인식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의 병기야, 의의 무기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존재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흑암의 권세 속에, 어둠의 권세 속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중력의 법칙에 의해 살아가듯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엇이든 위에서 내려놓으면 손을 놔버리면 땅으로 떨어져 가듯이 죄로 흘러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죄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서는 하늘 백성의 삶의 길을 우리가 저항이 있어도 그 저항을 이기며 견디며 버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항을 이긴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 것, 비스듬히 되어진 그 미끄럼틀에서 내가 그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미끄러뜨리게 하는 저항과 내가 그 저항으로 어떻게 그 힘을, 중력의 힘을 이기는 거예요. 10kg의 중력이 발생하면 11kg가 되어지면 어때요?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저항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그 저항을 갖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시고 내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내 방향성을 틀게 되어져서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날마다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내 욕망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존재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세워져 가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세워질까?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1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여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세 가지 말씀합니다. 믿음에 서서,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요. 터 위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터 위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지는 성도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신령한 무엇과 무엇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요?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석의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터는 무엇입니까? 이 터는 또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하신 은총 안에 세워지는 터가 될 때 우리는 전의 삶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받은 것이요 선 것이라. 그런데 이 서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 완료로 섰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 것이라. 우리 말로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선 것이라. 그래서 계속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한 번 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씻었다고 깨끗해지고 더 이상 안 씻어도 되나요? 계속 씻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계속 더러워지죠. 집을 한 번 청소하고 안 더러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어지럽히는 사람도 없어.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어. 근데 하루 지나면 어때요? 먼지가 뽀해. 그건 아는데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안에 서서 늘 말씀과 기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히 서야지 하는 건 또 몰라. 그걸 알면 예배를 안 빠질 텐데, 그걸 알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릴 텐데, 그걸 알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기뻐함으로 나갈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 것이라 한 번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거하라. 이 말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나요? 믿음 있죠.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지? 무슨 말씀일까?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필요 없는 가지처럼 잘려져서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르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 이것이 거하다, 믿음 안에 거하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 안에 체류하다,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머물러야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예수 안에 항상 머물러야 우리가 필요치 않은 가지가 되어 불에 사른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말씀에 거하고 기도에 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건 뭐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가 이제 설명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삶은 끊임없이 중심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끊임없이. 탕자가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죠.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구나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해지 그냥 뭘 매주마다 해. 한 달에 한 번 하면 잊어버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뭐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데. 매일매일 새벽을 해도 어때요?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어.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와가지고 듣고 가는데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나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매일 주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은, 매일 교회를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그게 뭐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어. 난 마음으로 충분히 거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하는 거,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중심을 향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놀이터에 가면 항상 둥그런 게 있었죠.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요즘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거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서 막 세게 돌리면 어때요?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어디 붙잡아요? 기둥 붙잡고. 왜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거기가 덜 어떻게 해요? 어지러우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나를 하나님으로 떼내려고 내 인생에 그렇게 거세게 몰아쳐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중심으로. 중심이 되신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안 붙들면 넘어지거나 거기에서 놓치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서 다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 뭐냐면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는 어때요, 여러분? 잘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해볼게. 이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 내가 해볼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60대 40이야. 60은 안 하는 거야.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번 식사하지. 한번 시간 잡아볼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해볼게. 내가 너 구원해볼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널 용서했어.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언약하신 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언약이라고 말,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데 안 되고 믿어봤자 소용없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어떤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거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내게 좋은 날을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복음의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어디에 서야 돼요? 반석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야 돼요. 그리고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도종환이라고 하는 분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잠깐 흔들리지만 반드시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터를 지키고 믿음에 거하며 복음의 소망의 줄을 놓지 않을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의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낱낱이 어때요?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셔서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죄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행한 그 열매들, 선한 열매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 위에 서는 것은 우리의 뿌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믿음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의 문제예요. 내가 이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늘 중심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의 일들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든든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